16절 구약성경 22페이지요. 16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며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가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시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시간에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할례를 받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지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집사의 모습으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달려가면서 그 나이에 99세 나이에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사랑하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지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자들을 잘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니까 이 나그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돌아다니는 그런 신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한번 보면 그 나그네들이 예수 믿어서 다 부자가 되었어요? 아니죠. 다 빼앗기고 타국에서, 타 지역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대박 난다고 요즘처럼 그런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그네인 예수를 영접했더니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나그네의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은혜를 눈에서 발견했다 그 말이죠. 사실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나그네인 그 예수를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예수를 다 외면하고 대적하고 배척했지만은 삭개오나 물가의 여인이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기꺼이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깨트리면서 또 모든 것을 버리면서 그 나그네를 영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그 상이라는 것이 천국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상, 하나님, 천국, 이건 현실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오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데,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자랑하면은 저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주류자가 아니라 거류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웃음을 받고 사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만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는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안타까워 열받는 게 뭐냐면은 무시당하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결과물을 보여줘서 무시 안 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좋고 누이 좋고 그죠? 매부 좋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저 사람들 무시 안 받고, 이게 한번 보세요. 이 논리가 믿음의 논리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안 주고는 덤이고 주된 것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적인 삶은 복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적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적을 두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거기 분명히 알고 그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아브라함도 이삭조차도 비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뻥뻥 큰 소리 치는데 믿는 사람도 비웃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오죽하겠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도도 복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할례 안에 들어온 사람, 할례를 몸에 지닌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지닌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냐? 신자의 인생 두 번째 삶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목은 중보 기도자의 자기라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신자의 인생 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지닌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는 중보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실 이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실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심판받는다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듣잖아요. 여기 보니까 세 사람 중에서 이제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제 향하여서 가잖아요.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 17절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요, 주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는 하나님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성도에게 깨어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그 징조가, 세상에 돌아가는 그 징조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때가 지금 예수님 올 때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는다는 걸 알고 거기에 자기 조카,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자기 행하실 일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서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19절 안 가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도자가, 역사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드리면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의 짐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어떤 자에게 그걸 가르쳐 주느냐, 아무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볼게요. 시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아무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25편 14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잠언 18장 24절 가보니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좋은 친구는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 그 친밀함이 있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부분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도 친밀했네요. 그죠? 다 가르쳐줘요. 친밀하게.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대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을 친구라 했단 말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 불렀다는 거예요. 왜? 성부께 들은 이야기를 성자가 이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할 일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아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친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보 기도자의 자격에 있어서 첫 번째, 누가 예수님이 중보자이신데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불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메시아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역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안 사람, 예수님의 그 뜻을 안 사람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뭐죠?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 저들이 다 죽는다는 것, 지옥 간다는 거 아는 사람이 중보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매달리잖아요.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지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누가복음 18장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 이야기를 하면서 무시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부를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가부가 계속 가서 간청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향한 기도? 영혼을 향한 기도. 그 기도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의인은 사실 롯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롯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한번 가볼게요. 32장 31절 한번 가봅시다. 모세도 이 삶을 살았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다 같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모세가 가로막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저들 구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지금 중보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나 모세의 기도는 똑같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한 가볼게요. 3절 한 가봅시다. 바울도 지금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네요. 나의 형제 곧 고리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뭐죠? 내가 지옥 가더라도 원하는 바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이들의 지금 심정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그 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진다? 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내 생명과 바꾸는 거죠. 우리는 그냥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아, 기도는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중보기도한다? 말 못하는 거죠. 그거는 진심이고 사랑이고 전부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처절함이 있고 그냥 슬렁슬렁 몇 마디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그게 아니죠. 내가 중보기도했다? 아니죠. 그거는 사실요. 자, 한번 봅시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생명을 향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기도에 대한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불러서 교회 장로란 것은 이제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요즘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15절에도 그렇게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생명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치료를 위한 기도를 또 해야 되는구나. 그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 가보니까 미스바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대적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민수기 14장에서도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또 승리케 하시는 것들을 또 보게 되고요. 그다음 욥기서 또 42장에 가보니까 욥이 기도하니까 친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네요. 욥기 42장 8절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가서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도 잘못했고 친구들도 잘못했거든요. 근데 욥에게 가서 제물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라. 그럼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한마디로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10절 한번 가볼게요. 42장 10절 가보니까 욥이 친구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욥도 회복이 되네요. 이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남을 우리가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나도 살리고 사는 역사가 또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3일 예배에 나왔는데 오늘 기도의 삶을 또 우리가 또 실천하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어딜 가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길을 찾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는데 우리 인생의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길을 찾지 못해서 엉뚱한 데 들어가 빠지고 낭떠러지 향해 가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길이 되어서 저들에게 외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할렐루야. 오늘도 내 안일함과 내 부와 내 문제만 빠져서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요.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삶 정말 나그네 삶 천국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내 문제만 매몰되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섬기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이 인생 어떻게 사실래요? 이렇게 살면 저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준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은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자랑한다 저들은 비웃지만 이 감격과 기쁨을 내 안에 가진 자로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양하고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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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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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롯을 구원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했더라. 모세가 기도할 때 내가 네 말을 들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오늘 이 한 시간 그 어떤 기도보다도 영혼을 향한 그 기도, 천국을 향한 기도를